첫 만남에는 설렘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에 굉장히 설렜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인사를 했던 우리 첫째 사랑이와 그리고 둘째 진연이를 만나 처음 제 품에 안을 때에도 너무나도 설렜고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장인 어른을 만날 때는 설레지 않았습니다. 딸과의 교제를 허락하실까? 저와의 결혼은 승낙하실까?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쫓아가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늘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말이겠지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따라가던 그 발걸음을 멈춰 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셨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에 안도록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제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설레는 발걸음을 걷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친히 앞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설렘이 있으십니까? 기대가 있으십니까? 네. 최초의 성탄절을 맞이했던 동방의 박사들은 독특한 별 하나를 바라보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알려주는 별이었고 박사들은 기쁨으로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곳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헤롯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주인공이 존재합니다. 그 주인공이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뿐입니다. 누구죠?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주인공인데 하지만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픈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고픈 사람을 또한 발견합니다. 누구일까요? 헤롯입니다. 그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경악을 하고 놀라 소스라 쳤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셀 모임별로 식사 교제를 하기도 하시겠지만 만약에 가족별로 식사를 하러 가는 즐거운 성탄의 식사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때에 가장이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앞에 나타나서 가장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가족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 아버지가 앞에 있는데 이 가족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헤롯이 지금 딱 그 상황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왕, 유대 땅의 왕, 유대 민족들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자가 바로 나 헤롯인데 나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경악하기 딱 좋은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는지 빨리 알아보라고 그렇게 추궁을 하여 박사들에게 정중히 알려주고 자신도 나중에는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아니요. 그리스도를 없애기 위한 그러한 모략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살리고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서 박사들까지 속이는 자가 바로 헤롯이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헤롯에게는 지금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지금 평강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네, 있어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헤롯에게는 평강이 없었고 두려움만 가득 차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왕권만 집착하고 있었던 이 헤롯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예수님은 죽여 마땅한 자였고 없애버려야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자가 바로 첫 번째 사람 헤롯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인물들을 볼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존재는 제사장들 중에서 우두머리 첫 번째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존재였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바로 그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서기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자가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알고 미가의 예언을 통하여서 헤롯 왕에게 알려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눈을 닫고 찾아보아도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소식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로마의 압제라는 그 시공간 속에서 그들은 통치자들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대제사장직과 서기관들의 그 직함을 지키고 자신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었기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보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직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넘어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탄생은 그들에게 관심거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복음이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밥그릇 챙기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미 종교화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메시아가 그들의 기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또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입니다.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성경은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에서 신약의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자그마치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세우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하셨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압제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자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술렁거렸고 오히려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포악한 통치자 헤롯의 심기를 건드리는 건 아닐까? 헤롯으로 하여금 무슨 일이 벌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단초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아내뿐만 아니라 두 아들까지도 처참하게 살해하였던 이 헤롯은 결국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잔인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2살 배기 어린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유아 아이들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귀여웠습니까? 너무나도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박수가 끊이지 아니하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아이들,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렸으니 그 부모의 심장에는 피눈물이 흐르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유대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우려와 걱정이 현실 그대로 다가왔던 고통의 시간만 있었을 뿐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류의 사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에 거주하던 박사들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별을 보면서 점성술과로 살았던 자들이 아니라 별과 하늘의 기상을 관측하고 천문에 대한 지식을 공부했던 천문학자들 그리고 철학자들로 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가장 설레었고 가장 기뻐했던 자들이 있다면 바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동방의 점성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대 자료, 유대의 경전들을 깊이 연구했고 그들은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직접 만나기 위하여 그리고 경배하기 위하여 머나먼 길을 떠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외침을 들어보셨지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뜻을 뜻합니다. 박사들이 사용했던 유대인의 왕이란 단어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아,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우리까지 모두에게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 그 죄패에 뭐라고 쓰여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인데 이 그리스도의 역사의 시작, 첫 탄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이 박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참 특별한 별 하나가 있구나 라면서 의구심으로 끝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면서는 이 별이 유대인들의 왕이구나, 왕을 드러내는 징조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지식에서 멈춰서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박사들은 깨달은 것을 직접 맛보고 경험하고 그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하여 50일이 걸릴지 아니면 100일이 걸릴지 얼마가 될지 그 모르는 험난한 여정을 찾아 발벗고 나섰던 자들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렘과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전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찾고 경배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최고의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별을 향하여 나아갔던 박사들에게 가장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첫 번째 성탄, 멋진 그 성탄을 맞이하던 여러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자, 경배를 드리며 자신의 값진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자는 오직 동방의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면 좋을까요? 그 질문과 대답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진짜 왕은 환영받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헤롯은 진짜 왕이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진짜 왕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이스라엘 땅의 왕일지 모르겠지만 그 왕이었던 헤롯의 인생에도 진짜 왕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즘 촌극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일곱 난장이와 백설공주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일곱 난장이 그리고 한 명의 백설공주였죠. 요즘 천국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일곱 공주만이 등장합니다. 난장이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내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하는데 갔더니 난장인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아이를 난장이로 시켰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 전부 일곱 공주가, 한 명이었던 공주가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 되고, 네 명, 일곱 명까지 공주만 일곱 명이 남고 난장이는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고 왕이 되고픈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들에게도 그리고 주인공들에게도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나를 구원하실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진짜 왕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면 좋을까요?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구원의 기쁨은 아는 것에서, 지식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헤롯 왕은 4절에 대답하기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고 추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왔고 유대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늘 곱씹고 있었던,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던 헤롯조차도 여러 번 들어왔던 그 메시아가 아하 드디어 태어났구나, 헤롯도 직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헤롯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그렇게 연구를 해왔던 박사들도 한나라의 임금인 헤롯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 장소는 여러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아무런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구원의 기쁨은 복음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찾아가고 그 주님을 따라 나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는 지식을 뽐내는 것에서 멈춰 있지 말고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나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일로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의 신앙생활이 마치 나의 신앙생활인 듯 살아가고는 있지 않으셨습니까? 들은 이야기들이 참 많고 성경에 대하여 아는 지식들이 점점 쌓여가는 것으로 내가 마치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시퍼렇게 우리 앞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노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경배하십시다. 경배하십시다. 박사들이 별을 따라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배하기 위하여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별을 관찰하였지만 그 별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나선 이유는 자신의 학문의 깊이를 넓히고자 따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연구한 것을 이야 이거였구나 깨닫고 즐거워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그들은 연구하거나 따라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내가 직접 만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 내가 준비했던 그 귀하고 복된 선물들을 그 앞에 내어놓으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기 위하여서 적게는 50일이라는 시간, 많게는 100일 이상이라는 그 시간을 내가 기꺼이 가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나아갔던 것들이 바로 이 박사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라서 7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 포로 귀환의 일정이 나오는데요. 자그마치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1500km나 되는 험난한 노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과 그 길에 숨어 있었던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에스라서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사들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50일, 100일,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던 것처럼 4개월?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지만 그들 앞에는 매서운 모래바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교차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혹독하게 춥기도 하고 또 너무나도 뜨거운 태양볕은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모르는 매복한 강도들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탄의 별을 따라가 베들레헴에 멈춰 설 때까지 그들은 늘 설레었고 늘 기뻤고 그 별을 바라보면서 쉬지 아니하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설레는 마음도 있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험난한 장애물도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렇지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왜 저의 부르짖음 가운데는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박사들이 50일이고 100일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별을 따라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나에게는 5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방해를 받는 모습을 오늘 보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었는데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메시아는 헤롯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도 펼치지 못하고 2살보다 어린 그 나이에 죽음을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일도 방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좌절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쳐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별을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평생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10절 말씀과도 같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2022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성탄 예배 가운데에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해주셨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2023년 새해가 내 인생의 진짜 왕을 찾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십시다. 그런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왕으로 모시는 그 여정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발걸음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의 한 해가, 그리고 2022년 남아있는 이 시간들이 예수님을 향한, 성경을 향한, 교회를 향한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